여러분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셀라 찬양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남성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구자와 위로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과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음을 친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어서 선구자와 위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는 살펴볼 것은 복음은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가장 짧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록되다 보니까 나중에 기록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무려 50%가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40% 정도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선한 영향력을 준 것이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구자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20, 30대는 잘 모를 거예요. 선구자. 옛날에 선구자라는 시도 있었는데 제가 그 시를 읽으려다가 친일 논란이 약간 있어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선구자라는 가곡도 있잖아요. 국어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 바로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야말로 선구자 중에 선구자죠. 마가와 마가복음은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했다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선구자한테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에 의해서도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뒷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구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맨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고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걷는 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사막을 얼마나 많이 걸어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사막을 걷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막에서는 지도나 여행 안내서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어느 길을 갈지 그 길이 모래바람 때문에 쉴 새 없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나침반. 그래서 사막에서 혹시 조난당한 사람들을 보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 자리예요. 이것을 이제 윤형방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절대로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나침반을 보라는 거예요. 나침반. 선구자의 길이 이겁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가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나침반을 의지하듯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무엇을 의지했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나침반이었어요. 사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사실은 그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성령이라는 나침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누굴 따르느냐? 나의 믿음, 나의 의를 따랐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요, 본인의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해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120명이 모일 정도면은 우리 성전만한 곳일 텐데, 그 당시에 이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다락방을 내어주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보다는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니까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율법을 더욱 강조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 선교 현장에 그가 억지로 따라가요. 나도 좀 껴달라고. 그렇지만 막상 선교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갈등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갈등을 인도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전면에 나서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마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의를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앞세우는, 즉 성령이라는 나침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가는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냐면 당대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바울인데 그 둘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교육,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동역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이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었더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의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선구자의 삶은요,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구자의 삶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따르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세우는 누구든지 선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복음은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비교적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린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이 대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사건, 십자가 이전에 고난받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처럼 집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고난받는 우리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가요,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를 가장 성령님께서 소위 말하는 등 떠밀어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원인 모를 화재였는데 그 화재의 방화범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움이고 불안함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마가는 펜을 들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방문하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오느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삶이 지쳐서 그곳에 가면 한 줄기의 빛의 위로라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가면 다 저절로 위로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위로의 동네에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위로받을 자들을 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위로자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위로의 동네였던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등 두들겨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진정한 위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를 예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아까 방금 마가복음 1장 21절을 읽었는데 곧바로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 이때는 이곳에 가서 가버나움에 누가 있었느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줬던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런 위로의 사역들을 마가복음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대하고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도 주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해야 되겠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위로받은 자들이 바로 내가 아닐까. 그렇게 자신을 투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그들은 얻으면서 점점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성도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지금 방화범이 아닌데 억울하게 잡혀가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고 때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이웃 성도들을 보고 나니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지. 우리 예수님 봐봐의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했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숨어서 믿었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예수 믿는다더라. 저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동료들의 그 고자질, 배신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주목해 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죽고 말겠지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도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부활의 복음으로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 위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은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까지 해야지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천하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제가요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를 만나고 이런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하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위로의 마침표가 어디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입니까?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 그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 기가 막힙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 손이 누구에게든지 와서 얹으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후에 찾아보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닐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위로받은 자였고 이제는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손을 얹지도 않았는데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받은 자가 이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구자와 이 위로자를 여러분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제가 이번 주에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기도 제목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찌거나 지금 선구자로서 먼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집안에 제사 없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없앤 것만으로도 정말로 그 가정에 저는 선구자 중에 선구자입니다. 이 선구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계속 그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마가가 처음 이걸 썼을 때 마태 마가 내 거 보고 써? 이런 소망도 없었어요. 이런 기도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훗날 마태가 이것을 참고해서 50% 정도를 참고하고 누가는 40% 정도를 참고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마가는 위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혹 이 가운데에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구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은 자가 마침표 찍어야 될 종착역이 어디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선구자의 삶이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위로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